내 주변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다른 어떠한 세력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연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달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비로소 언제나 너의 언제 어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인자심 가운데, 은혜가 우리를 돌보신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늘 바라보고 주님만 찾는 주님께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우리는 다 복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이 빌어먹을 세상, 나는 저주를 받으려나, 난 저주를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저마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만족하게 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누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의 사상을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더 쉬운 말로 무엇을 부러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SNS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소식을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 SNS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질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반대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와, 좋은 정보가 있구나. 뭐 그렇게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한 마음을 느끼냐? 부럽다. 나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나는 저렇게 멋있게, 자유롭게 날개를 팔개를 치면서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달콤한 것을 누리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또 각종 좋은 위치에도 오르고 부자로 성공하고 왜 이렇게 못하는가? 부러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반성해보기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손을 얹고 반성해보기 원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쉬지 않고 나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와, 부럽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해야지, 죽자 살자 쫓아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고 또 우리 가족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이런 거 보고 와, 너무 부럽다, 나도 저 길로 가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온 일 다 제쳐놓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반성해보기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손을 얹고 반성해봤을 때 회개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부러워하고 살았는가? 나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차 있는가? 내가 진정 원하고 또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두려워합니까? 세상적인 복을 못 받을까? 옆 사람은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모자라니까.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십자가 등에 지고 나갈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옆 사람 탓합니다. 야, 너 때문에 이 십자가 내 등에 지워졌잖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지어놔서?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옆 사람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탓하라, 이게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받은 복을 세워보니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만히 받은 복을 상기하고 세워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잘했지요? 대단하지요? 생색을 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이만큼도 안 돼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죽을 것 뻔히 알죠. 죽음에 처하셨다는 거죠. 우리 남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한다라고 해도 내 목숨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노선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딱 지킵니다. 거기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던 금을 딱 걸어놓고. 근데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신음소리도 못 냅니다. 우리 찬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복을 계속해서 세워보라는 거죠. 제발 좀 네 받은 복을 세봐라. 날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래, 주긴 주는데, 주긴 줄 건데 네가 안 구했으니까 제발 좀 받은 복도 좀 세봐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뭔지.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안하지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 그러니 주십시오. 내 사상의 저변에 그런 것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과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엉뚱한 자랑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부럽지요? 그럼 그 사람 뭐라 하냐? 우와, 저 복 받았는데 부럽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저거 안 주십니까? 근데 그거 따지고 보니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 열심히 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내 십자가 열심히 지고 나가 그게 아니라 뭘 부러워합니까? 세상적인 거.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기도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도 못함으로 인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손해보지 못하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부러워해야지. 그런 것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뭐 하면서? 그냥 평생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천막 만든 것도 왜 만들었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전도하는데 쓸모가 없다고 안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그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거 하고 있는가? 생기는 것도 없고 맨날 손해보고 돌 맞고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 5번, 몇 번 맞았는지 그렇게 맞고 죽을 정도로 맞고 그렇게 구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SNS에 뭘 올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했냐? 자기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부러운 대상.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까지 감옥에서도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고 빌립보 어디 있는 성도들 보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나도 지금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나 이렇게 살아왔지만 기쁘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와이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랑 혼자. 물론 디모데든 누구든 제자는 몇 명 있었지만 그 제자들도 맨날 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데리고 다녔다가 자 이제 너 여기서 네 사역해라.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음성 듣고 네가 사역해라. 떨고 놓고 가고 얘도 떨고 놓고 가고 결국에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거죠. 어디 감옥 안에. 그런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쁜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받기 원합니다. 제가 진정 복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에도 세상적인 것 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자랑, 나의 약함을 자랑, 내가 손해본 것을 자랑하고,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건강이 조금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도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 못 누린 것을 자랑하고. 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미국에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킵니까? 미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천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군대가 지킵니다. 미군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요 안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불안함과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미군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지켜줍니까? 내 남편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 장성한 자녀가 나를 지켜줍니까?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못 지켜줍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야, 니네가 다스려라. 다스림을 받지 말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보고 부러워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존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부러움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어느 쯤엔가 내가 비참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뭐가 오버랩되느냐?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쟤보다 비참한 삶을 살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자, 착각해서 깨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 나는 이때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 내일 주시겠구나. 왜? 아직 안 늦었다라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지. 자기는 볼 때 75세 가능해. 자주 나올 수 있어. 우리 와이프 65세인데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100세가 된 다음에 25년 지나서 사람이 90세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이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로. 그 세상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70세만 돼도 안 될 텐데 90세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환경의 다스림을 받으면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누군가 옆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옆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 그 사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저 사람이 저 사람처럼 부자, 저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저의 목표는 저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평생 그 사람 따라다니는데 인생 끝납니다. 우리 목표는 누가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환경을 오히려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다른 데서, 세상에서 누구 힘센 사람한테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습니다.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거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물질, 명예, 자리, 무슨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세워주시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떤 영향? 선한 영향.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녀가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야 이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죽여라 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에 주신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아니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많은 자손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얘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 이스마엘도 아니라며, 나의 집에서 길리온 자도 아니라고 하셨잖아. 그럼 의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짐 싸서 가서 들렸습니다. 나무를 쫙 쌓아놓고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시끄럽다,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라, 단위에. 그럼 이삭은 또 왜 애가 순진한지 또 올라갑니다. 애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이를 추측해 봤을 때 20살, 30살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세가 넘은 아버지 툭 밀어버려도 산에서 떼굴떼굴 걸러 도망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드디어 이렇게 되셨구나, 나이가 많더니 이렇게 되고 할 수 있는데, 이삭은 또 거기 올라가는다. 묶으니까 또 묶입니다. 이렇게. 그 노인이 묶는다고 20, 30대 청년이 묶입니까? 저항하면 안 되는데 또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이러한 믿음들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 자체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때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세상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가 나중에 못 받은 이후에도 복을 주시고 또 주시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을 받았을 때 뭐라고 느끼느냐? 그래서 이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우리 가족 따로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내가 주장창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외의 것은 줄줄줄줄 열매가 되어서 내 뒤에 주렁주렁 따라오는 것입니다. 막 달리다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몸이 좀 무거워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뒤를 돌아보면 뭐가 많이 딸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내 몸에 메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는 뛰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주렁주렁. 그걸 내가 어디서 모아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주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옆에도 안 바라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만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너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저거 아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라.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자꾸 옆에 보시고 뭐 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그리고 왜 걔는 어떠느니 얘는 있더니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자녀든 남편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시고 쫙 믿음의 힘을 열심히 달려나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신 복들은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연에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반대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이 기근으로 또 비가 안 와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양식을 하러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살아보고 그럽니다.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다. 알았지? 왜? 아내인 거 알면 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까 봐.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가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신하들이 저 여인, 저 히브리 쪽에서 온 여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했답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 오빠랍니다. 오빠. 그래 데리고 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복에 관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둘의 남편과 아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왜? 사라로 인해서 네가 복을 얻을 것이야. 너에게 천하 만민이 나오는 그 씨야.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둘의 관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와이프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니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이니. 근데 연약함 때문에 부정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안 믿는 바로 세상 사람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야, 네 와이프라고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못해서 우리 집안에 저주가 내렸느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 크리스찬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가기 싫어서 다시 쓰라는 배를 탔더니 풍랑에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더니 밑창에서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장이 내려와서 이보시오, 지금 뭐하고 있어? 왜 잠자고 있어? 크리스찬 잠자고 있을 때 세상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왜 잠자고 있느냐라고. 기도하라고. 당신의 신께 기도하시오. 이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와서 뭐라 그러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왜 자고 있습니까? 우리 맨날 기도하라고 자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화내고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책망하는 거죠.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은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고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뭐 나에게 생기는 것도 없고 뭐 멋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걷어치워버리고 다른 걸 주십시오. 다른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늘 말씀에 끼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해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분 못하십니까? 하나님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분 못하십니까? 가만히 보시면 야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 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부정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마음가짐 자리 갖고 있는 난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복을 안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 다 버려야 돼요. 부정적 사고는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의심, 두려움에 익숙한 사고방식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버리면 됩니다. 그냥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집안에 쓰레기만 버리지 마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는 소스를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뿌리째 뽑혀 나갈지어다. 언제 기쁨과 소망이 샘솟습니까? 우리 가운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할 때, 좋은 곳에 여행 가려고 할 때, 아니면 큰 돈이 벌려져서 나에게 내 통장에 입금되려고 할 때, 어떨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소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금 통장, 내 집, 내 자동차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본체만치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곳엔 사랑이 없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랑을 받고자 남편을 5명, 6명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네 남편 데려오라.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6명째 되니 깨달은 것, 5명, 6명째 되니 깨달은 것이, 아,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이 사람 진정한 내 남편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 마지막 날에 다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남편,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호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광고도 있고 뭐든지 다 주제가 뭡니까? 사랑. 어디서나 사랑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에 넘쳐나는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사랑들, 인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틀 3일이면 끝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인간이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시험,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 비단에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걷어차고 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그런 사랑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단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전 다른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적은 없는지. 그것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해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해도 모든 시험과 혼란 가운데 어려움, 두려움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인생의 밤이 찾아와 어둠 속을 헤맬 때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빛을 삼아오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그러한 찬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 심지어는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낯걸러 주시고 옥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선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난 데가 있어서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는가? 그것을 늘 절감하고 있어요. 절감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원망 불평이 나올 새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느라. 왜 늘 받은 복을 세워 보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웅덩이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 나무에서 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불평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것만 선택해야 한 개만.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원망 불평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에 젖준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과 기뻐함과 주님을 찬양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손해보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더 많이 복받은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아니야.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그쯤 되면 좀 자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자 내가 이뤄놓은 것을 좀 보십시오.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을 텐데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 지질이 고생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럽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러한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어떠한 것과 바꿀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그거 이상의 축복, 그거 이상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자나 재력가나 힘 있는 사람들의 눈에 한번 띄어서 또 그 호의를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줄 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곳에 줄 서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줄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셔도 소 닫고듯이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먹을 것입니다. 지금 입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건강입니다. 다른 거 휙휙 다 다른 거 바라보다가 나중에야 돼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우리 찾지 마시고 6일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바리메오처럼 주님 어디를 가시나이까? 나에게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12해 동안 시달렸던 혈루증을 이제 그만 떨쳐버려야겠다는 그 영의 절박함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 이전에도 좋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도 좋습니다. 언제 어느 곳을 운전할 때도 좋습니다. 식사할 때도 좋습니다. 언제 어느 곳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평강 언제 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일 쓸 거, 다음에 쓸 거, 다음 달에 쓸 것을 내 통장에 넉넉히 비축해 놨을 때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른 돌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하고 내기해도 좋습니다. 누가 승리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지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 기도할 것입니다. 전 늘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시면 응답이 나와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이고 넘치는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평화가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무조건적인 평안과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 그리고 은혜와 참된 복을 받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 되시